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 패권 국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군사력과 지혜와 외교로 당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굴복시키고 당시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지요. 그가 이렇게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되었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작은 군단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강력한 방어벽을 쌓은 한 성을 정복하러 나섰답니다. 알렉산더는 성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성주를 만나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성벽 위에 나타난 성주에게 당장 항복하시오 하고 명령을 하였지요. 하지만 성주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해야 하는가?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아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 성주에게 당신들이 왜 항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자기 군사들을 한 줄로 서게 한 다음에 30m쯤 되는 낭떠러지기로 곧바로 행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지요. 알렉산더의 군인들은 한 사람씩 주저하지 않고 행진해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금이 저리는 충격이었습니다.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군인들은 알렉산더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진 뒤에 알렉산더는 나머지 군인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군인이 있다고 큰소리치던 성주는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했다지요. 지휘관의 명령에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군대를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의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그의 명령에 복종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오늘날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인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반대는 무책임, 책임감이 없고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책임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이기에 책임감이 있고 그 책임감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시받은 대로 따라야 합니다.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하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책임감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매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여기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순종파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시 또는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권이나 변호의 정당함을 자기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뒷받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스스로란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독특한 관계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고 철두철미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뜻에 따르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3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얻는 그 결과는 항상 옳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시는 이유는 들은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서 세상에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를 안다고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 그와 같이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도 내가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에 항상 그 심판이 옳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칙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영적 교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영적 사귐을 가지셨는데 태초부터 계신 아들이셨기에 아버지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며 행사였습니다.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고 주장하신 근거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 예수님의 심판도 항상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완벽히 정당하고 옳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셨지만 우리는 온전히 모릅니다. 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기를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거부감이 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사람들의 앞에서 말하면 마치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지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크든 작든 젖먹이부터 시작을 해서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뜻대로 살려 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옳은지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에 자기 뜻대로 하긴 했는데 엉망진창인 삶이 되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 아니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다른 말로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가야 마음 편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거부감이 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진정 행복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옳다는 일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